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주님의 섭리 가운데 또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각자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갖고 아버지 저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흙과 같은 저희를 빚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주님께서 빚어 주옵소서. 마음도 성품도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고 생각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힘있게 전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에 감사하고 저희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녀들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과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늘 본문에는 이 토기장이, 진흙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죠.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요. 토기장이는 진흙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진흙이 땅에 묻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선택을 받으면 토기장이의 계획, 그 진흙을 향한 계획 가운데 그 귀한 용기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진흙은 더 이상 땅에 묻혀있는 그냥 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사용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그런 용기, 그릇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릇으로 거듭난 진흙이 살아야 하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토기장이가 만들어준 그 그릇의 용도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쓰임 받기를 기뻐하고요. 내가 어떤 그릇인지를 알아서 그 그릇에 합당하게 쓰임을 잘 받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에 의해서 새로운 그릇으로 새롭게 탄생한 그 진흙이 토기장이가 한 일을 좋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더 좋다. 이렇게 자신의 원함, 자신의 주장을 마치 토기장이 앞에서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이치에 안 맞는 일이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그 진흙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전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갖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생명체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 인생을 향한 꿈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꿈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원함을 끝까지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사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체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새로운 생명체로서의 정체성, 그 삶의 목적을 우리가 잘 깨닫고요. 새로운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또 쓰임받고자 오직 그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실 때도 있고요.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하고 살 때 이와 같은 교만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만함이고요. 완악함이고요. 이 교만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 마음에 이런 부분은 없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누구에게든 다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한치의 그런 틈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합당합니다, 옳습니다 하면서 즐겁게 여기며 살고 있나요? 우리에게는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마음의 소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받기를 원하는 그 복만 붙잡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고,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먼저 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결코 감출 수가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 없는 존재들과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지전능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을 속속들이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알지 못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라고 하는 그 뜻인 거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크신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고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신다.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 하면요,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깊이 숨기려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왜 숨기려 하겠어요?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고, 싫어하셔서 방해하실까봐, 막으실까봐, 또 심판하시고 벌 주실까봐 두렵기 때문에 자꾸만 숨기려 하는 거죠. 문제는 때때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는 척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그 마음의 욕심, 이 부분만큼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나는 받을 수 없다, 그 악한 뜻이 있어요. 기필코 나는 이것을 이루고 싶다, 나는 이게 있어야겠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 숨은 뜻, 감추어둔 뜻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이런 설명을 들으면 지금 예로 제가 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자 같고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쓴다고 하는 나 자신을 지금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나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다 이렇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것, 정말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의 소원,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나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한 가지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다 들으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게 안 된다고 하시면 과연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으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깊이 아주 자그맣게라도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오늘 말씀처럼 아주 큰 악한 행위,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명백히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영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조그맣게라도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그 악한 행위, 악한 생각들이요, 아주 자그맣게라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깨달아져요.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아주 자그맣게, 정말 아주 작은 점과 같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악한 것들까지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성령님께 이 말씀을 제 심령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훈련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씀 묵상인 것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해결함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더럽고 내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진리 되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기뻐하시고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해결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끔, 그것을 고백하게끔, 그것을 회개하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함을 받는 그 과정을 날마다 우리는 갖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받는 훈련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읽고 먹는 훈련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16절을 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굽히지 않는 마음의 원함들, 욕심들이 있는 심령, 이것을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렇게 정말 심하게 판단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령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닫힌 심령이기 때문이에요. 완악한 심령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잘 감추지를 못해요. 싫으면 싫다고 하고요. 또 잠깐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더라도 계속해서 능수능란하게 감추고 계속해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지는 못해요. 결국 다 솔직하게 토해내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정직하게 내놓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시는데 감춘다고 감춰주겠습니까? 감춰서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하는 판단을 받는 것보다는요, 우리 자신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저 지금이요 이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지금 저의 이 마음 저도 싫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굽히기 싫어했던 우리의 마음의 소원, 원함, 욕심 등을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맞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인정하고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시간을 통해서 겉과 속이 다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추고 내가 결코 굽히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하는 판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 생명으로 가득 체험을 받는 영의 복을
우리는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패역하다 하시며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쓰는 우리 각자가 지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자, 이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것보다 더 좋은 열매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자, 이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악한 것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먹는 훈련을 해야 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자.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으로 그것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삶이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의 군사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풍성한 복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두 가지 교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